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신약성경 185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름을 주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에 풍요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그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 모든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저희 신자들의 자녀된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가장 부유하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으로 저희가 그 어느 것 하나 핏절함이 없이 지나온 생애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체험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오늘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의 인생과 삶과 더불어 받아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돈이 없어 또 우리의 도움이 없어 일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느 것도 필요치 아니하시고 홀로 모든 것을 다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저희들의 섬김과 정성을 기뻐 사용하시기를 즐기시는 그 주님의 오묘한 섭리를 따라 참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참으로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깊이 함께 누리며 공유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기쁨으로 남은 저희들의 인생사 속에서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누리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기억하여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참으로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참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신실하게 채우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신자의 복된 인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려받게 하시고 이 귀한 은혜를 또한 우리의 대대손손 물려나갈 수 있는 복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내면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7장 1절만 찬양합니다.
내게 오셔서 너만이 마시고 이 함께 하소서.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 갔던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던지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매우 곤혹스러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극구 부인했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을 제자로 주님의 사도로 불러 세우신 그 사명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곁을 세 번씩이나 떠났던 매우 부끄러운 경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어떻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가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자신의 동생 안드레의 소개를 통해서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요한복음 2장 40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동생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이 제자였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인 시몬을 함께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뵀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그때 처음 새로 지어주게 됩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죠. 그런데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첫 만남에서 그의 이름을 새롭게 명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처럼 아주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이시면서 이름까지, 아주 훌륭한 이름까지 특별히 지어주셨지만 베드로는 어떤 일인지 조금도 그런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전혀 어떤 미련을 두지 않고 바로 떠나서 자신의 옛 삶의 자리, 생업의 자리인 그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그냥 어부의 자리를 계속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한번 자신의 제자로 불러 세우셨던 베드로를 포기하시질 않지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생업의 현장인 갈릴리 바다, 그가 고기를 잡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마태복음 4장에서는 아주 요점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그 명령과 약속이 주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내용을 좀 소개해보면 어느 날 아침 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의 그 생업 현장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베드로는 굉장히 아주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밤 내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웬일인지 단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밤새도록 헛손질만 한 탓에 아침이 되자 극도의 허탈감까지 겹치면서 베드로의 몸은 그야말로 물먹은 솜마냥 아주 천근만근이 되어서 축 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밤새도록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고 마음속에는 그야말로 온통 터질 듯한 불만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침에 불쑥 나타난 예수님이 그렇게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에게 별다른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난데없이 나타난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때 많은 사람을 이른 아침에서부터 몰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그 배 위로 올라서시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배 위에 앉아 있고 그 베드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제 배를 타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베드로의 허락도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몰상식하고 무례해 보이는 이런 예수님의 행태 앞에서 베드로는 노골적인 어떤 불만을 표시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너무도 어이없고 기가 막힌 그 예수님의 행동을 그냥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띄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거침이 없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은 여기서 그치질 않죠. 긴 설교를 다 끝내시고 그냥 내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베드로를 향해서 매우 엉뚱한 그리고 비상식적인 이상한 명령을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봐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게 누가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래 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낮에는 그 강렬한 중동의 햇살이 아주 물속 깊은 곳같이 뻗쳐 들어가기 때문에 고기들이 낮에는 그 햇빛을 싫어해서 호수 밑바닥으로 낮게 들어가서 깊이 숨어서 잠을 자다가 밤이 돼서만 이제 그 물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어부들은 늘 밤에 이제 배를 몰고 나가서 그물질을 하게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갈릴리 지역에 사는 어부라면 이 기본적인 상식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한평생 고기잡이로 뼈가 굵은 이 베드로도 아주 숙련된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잡이에 관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아주 깊은 그리고 오랜 경험으로 터득된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상식은 너무도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뭔가 이의를 제기했을 거 아닙니까? 이의를 제기해야 마땅하죠. 주님, 주님의 말씀은 늘 옳은 줄 압니다만 지금 주신 이 말씀은 주님이 지금 이 갈릴리 주변의 사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어쩐 일인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전혀 비상식적인 엉뚱한 명령을 내렸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꾸함이 없이 즉시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처음 일어난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베드로의 태도가 완전히 변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분명히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오셔서 오랜 시간 설교하실 때 그 설교하신 예수님 바로 곁에 제일 가까운 옆에 베드로가 있었던 것이고 그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싫든 좋든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가장 가깝게, 가장 분명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어떤 가르침을 깨닫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새로운 이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온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으로서의 권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서의 분명한 권위를 인정할 만큼 그의 이해가 넓어지게 됨으로써 그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결국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굴복당하는 특별한 그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과정에서 산란하고 아주 불안정했던 그 마음은 어쩐 일인지 희한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느낌을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불평, 불만, 온갖 짜증이 가득했던 그의 심령은 오히려 참 별 볼 일 없는 자신을 그렇게 일부러 찾아오신, 다시 찾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특별한 또 새로운 체험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베드로는 결국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단 한 번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그런 즉시적인 순종으로 그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연한 결과로서 건져 올린 그 그물 속에는 그야말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엄청난 양의 많은 고기가 가득 차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정말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진 어부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베드로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경험을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것은 고기를 단순히 많이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명령을 내리실 때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 경험을 완전히 초월하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 경험을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베드로가 체험한 기적은 예수님의 신적 본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낸 것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중요한 표적으로서의 그 경험으로 그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는 비로소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는 죄인이니 저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5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Lord, 그러니까 천지만물의 주인,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내 생명에, 내 존재에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한 것이죠.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들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의 위대한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하나님 되신 주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고백하죠. 주여, 저는 죄인이오니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중죄인으로서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에 결코 주님 앞에 합당하게 서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를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겸손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오히려 전혀 의외의 말씀을 주시죠. 나를 따르라. 그게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를 결국 제자 삼는 최종적인 결정을 그에게 제시하신 것이죠. 이 주님의 명령에 베드로는 즉시 순종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동생 안드레와 더불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후 베드로는 주님의 곁에서 오랜 시간 동안 수제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되죠. 누구보다도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일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바로 전날 밤 그 위기 순간에 다른 모든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두 번째 배신이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또 하나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는 부인을 하는 일생일대의 치명적인 영적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처럼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 번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약속대로 죽기 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던 대로 당신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으로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임을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게 될 것임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러 번 나타나셔서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 존재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두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의기소침했던 베드로는 이상하게 회복을 하지 못한 채 다시 또 자신의 생업의 현장으로 또 돌아갑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며 돌아갔던 자리로 다시 세 번째로 주님을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다른 몇몇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세속적인 그 직업의 자리로 원인치 않은 상태에서 고기잡이를 하게 되죠.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낙담을 했고 신앙적으로 깊이 좌절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조차도 그를 다시 회복시킬 수 없을 만큼 그 어떤 방법으로도 베드로가 원래 받았던 그 사명의 자리로는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세 번씩이나 자신을 버렸던 베드로, 자신을 세 번씩이나 버려두고 떠난 베드로를 주님은 세 번째로 다시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매우 중요한 질문 세 번을 던지게 되죠. 그런데 그 질문은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이 세 번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도 세 번에 걸쳐 똑같은 대답으로 응수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확고하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되죠. 비록 주님을 떠나 있고 정말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영적인 깊은 침체, 영적인 깊은 그런 어두운 좌절 속에 갇혀 있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두 번을 넘어서서 세 번째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는 좀 독특한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보면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질문하셨을 때 17절을 보시면 세 번째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앞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일렀다고 얘기합니다. 이 근심하여 우리말로는 그야말로 염려하고 걱정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만 이 근심하여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뜻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는 이 표현은 한편으로는 두려워한다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어떤 깊은 슬픔을 느낀다는 뜻을 담고 있고 또 특이하게도 그런 슬픔 속에서 어떤 특별한 감동을 느낀다는 그런 뜻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황송한 두려움과 함께 어떤 슬픔을 느끼면서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지극한 주님의 특별한 그 마음을 느끼면서 어떤 감동을 하는 그런 복합적인 아주 묘한 그런 감정을 담아내는 표현이 바로 근심하면서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세 번째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불안하면서도 두려우면서도 그리고 슬프면서도 감동적인 그런 마음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슬픔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은 세 번이나 변절했고 또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뼈저린 배반의 추억들이 아주 생생하게 고통을 주면서 죄사를 낳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계속 던지시면서 베드로를 끝으로
고통스럽게 하시고 불안하게 하시고 슬프게 하셨던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너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아느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느냐? 라는 식으로 어떤 원망, 어떤 서운함을 좀 풀어보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던 것일까요? 하지만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하신 이 3번에 걸친 예수님의 이 질문은 결코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주님은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제자로서 사도로 부르심받은 그 헌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셨고 꺼져있던 그 열정, 그 헌신의 그 열정을 다시 되살리는 불꽃을 일으키셨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베드로만이 아니라 결국 모든 제자들이 본래 부여받았던 그 제자된 사명의 자리로 다 복귀하게 되는 매우 놀라운 반전의 기회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이 3번에 걸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씀은 그 질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단지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베드로에 대한 이 질문과 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 모든 제자들을 다시 본래의 사도의 그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과 베드로가 서로 주고받았던 이 사랑한다라는 말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사랑한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베드로가 대답한 거나 이 사랑한다는 말로 똑같은 표현으로 다 되어 있죠. 하지만 헬라 원문상에서는 이 사랑한다는 말이 2가지의 표현으로 다르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가파오라는 단어와 필레오라는 2가지 명백한 의미가 달라 보이는 그리고 표현도 달라 보이는 2가지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2 단어를 좀 단순화시켜서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가페라는 말씀 들어봤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아가페라고 해서 그 아가페의 동사가 바로 이제 아가파오입니다. 따라서 이 아가파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하고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결코 변치 않고 지치지 않는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죠. 반면에 이 필레오는 인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대조가 되는 유한하고 상대적이고 조건적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극히 제한적인 인간적이고 휴머니즘적인 그런 사랑을 뜻합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이는 표현이죠. 물론 적지 않은 성경학자들은 이 아가파오와 필레오의 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의미를 특별하게 구분하는 것을 반대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의 용어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다 보면 그냥 똑같은 의미로 구분되지 않고 별다른 의미 차이 없이 막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견해에 대해서 일리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동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 즉 아주 짧은 이 문맥 속에서 2 단어들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선택되어서 특이한 방법으로 지금 배열이 되어 있고 또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과 연관되어서 이것이 사용되고 있는 이런 독특한 정황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는 이 2 단어가 각각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뜻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먼저 첫 번째, 2번째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는 아가파오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2번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의 2번에 걸친 대답은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예수님도 필레오로 사랑하냐고 질문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앞에서 2번 그렇게 한 대로 똑같이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 예수님은 질문을 3번 하시는데 앞에 2번은 아가파오로 질문하셨고 마지막은 필레오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필레오로 대답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베드로가 아가파오를 사용하지 못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기껏해야 인간의 사랑, 제한된 사랑, 조건부의 사랑, 껄핏하면 넘어지고 부인하고 변절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우유부단하고 아주 변덕스러운 그런 사랑밖에는 내가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으로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솔직한 얘기입니다. 감히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라고 질문하셨다고 해서 아가파오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거짓된 담력은 베드로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정말 베드로는 진실하게, 순전하게, 솔직하게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겸손하게 낮추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겸손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향해서 주님께서 또한 보이신 반응이 특이하다는 것을 또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필레오로 계속 대답을 하자 마지막 질문을 예수님께서 필레오로 질문하십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근심을 합니다. 근심을 해요. 근데 근심한다는 표현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뜻보다는 슬퍼한다는 뜻도 있고 두려워한다는 뜻도 있고 감동한다는 뜻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클까요?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로만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았더니 필레오라는 사랑으로도 베드로를 사랑한다라는 말씀 앞에 너무 감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높아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해도 그것을 느낄 수 없고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컵에다가 큰 양동이 물을 갖다가 부으면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막연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베드로가 반응하기 어려웠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낮춰오신 그 완전한 한 인간으로서 자기를 완벽하게 사랑한다. 내가 한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완전한 가장 완벽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필레오는 불완전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조건부입니다.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하신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의 빈틈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랑. 여러분,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을 여러분이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경험해 보셨나요? 인간을 향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건 아마도 모성일 겁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일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 모성의 수준을 넘는 모성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인간으로서 베드로를 사랑한다고 그를 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감동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슬픕니다. 왜? 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것은 너무도 당연할지 모르지만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인간적인 완벽한 사랑 앞에서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거듭 3번씩이나 떠나고 변절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두렵고 황송하고 슬프고 그런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는 큰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아가파오를 2번 사용하심으로써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또 3번째인 이 필레오를 통해서는
완전한 한 인간이 되신 성자 예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 그야말로 형제로서 이웃에 대한 가장 완벽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대강령이 지금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로 부름받았을지라도 그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근거한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참된 신앙은, 위대한 사명은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던지셨던 이 동일한 질문 속에서 은밀하게 감추어 두고 계신 이 베드로를 향한,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토록 여러 번 강력하게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것은, 그 질문 속에는 매우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확인이죠. 베드로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너는 나를 사랑하겠느냐? 라는 얘기죠. 베드로야, 내가 한 인간으로서도 너를 무한히, 정말 내 생명을 걸고 사랑한다. 넌 정말 나를 사랑하냐? 결국 예수님의 3번에 걸친 사랑의 질문 속에는 바로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서 사랑한다는 무한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온갖 실수와 실패와 변절과 배신으로 점철된 이 베드로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인간의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신다,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아가파오와 필요라는 단어를 다 동원하셔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 주셨던 것이죠. 바로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 대답을 하면서 근심했던 것입니다. 감동을 하며 깊은 슬픔을 느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처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인성을 가지신 한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철저하게, 빈틈없이 순전하게 사랑을 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질문을 던지셨다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는 이와 같은 우리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사랑, 그리고 완전한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적인 차원에서의 그 무한한,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 주님의 사랑하냐라는 도전 앞에서 결국 그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성자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앞에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흔들려 일깨워짐을 느끼게 되었고, 드디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굴복을 당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3번에 걸쳐 들려주신 이 위대한 사랑의 고백은 베드로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결코 씻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모든 영적인 자책과 죄책감과 또 어두운 변절과 그 배신의 그림자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야말로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비로소 마음의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이 거듭 주어질 때마다 무너졌던 그 베드로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신앙 인생이 재생되어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미 받았던 그 거룩한 소명,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참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자리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3번에 걸친 배반과 배신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영혼에 깊이 찌들어 있던 모든 죄와 허물의 찌꺼기들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감격 속에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비로소 사도로서의 사명을 회복한 진정한 믿음의 담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드디어 명령을 내리십니다. 19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사실 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처음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던 그 생업의 현장으로 처음 다시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주셨던 명령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최종적으로 사도적 사명을 회복하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명령을,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주셨던 나를 따르는 명령을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주시고 계시다. 결국 베드로는 이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게 되고, 그 이후로 그는 두 번 다시 주님을 떠나지 않는 매우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평생 그는 아주 감동적인 희생과 헌신의 그 열정적인 삶을 살아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나를 사랑하냐라는 주님의 이 세 번에 걸친 질문 앞에서 그 질문 속에 담겨진 자신을 향한 우리 주님의 지극한 사랑,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주어지는 가장 완벽하고도 넘치는 그 풍성한 사랑의 실체를 새롭게 통찰하고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다시 진정한 사도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는 큰 위대한 부르심을 얻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미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늘 변절하고 필요부동한 삶 속에서 주님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연약하고 못난 신앙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패 때문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싶고 자포자기하기 쉬운 무력한 신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고 변덕스럽고 참 주님 보시기에 못나 보여도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최소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이 희미하게나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 희미한 사랑의 고백이 정말 진실하고 순전한 것이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각각의 다른 처지와 형편과 조건에 맞게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불러내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베드로를 격려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그를 새로운 믿음,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베드로가 세 번에 걸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답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뒤로져 있는 모든 영적 침체의 그런 그늘을 완전히 떨어버림으로 남은 생애를 더욱 충성된 열정과 헌신으로 아주 역동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해 섬겨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질문을 거듭 반복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질문을 향해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비록 필레어에 불과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을 얼마나 완벽하게 드러내셨고 그 사랑을 여전히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주고 계신지를 깨달은 감동 속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고 주어진 남은 인생 속에서 더없이 누구보다도 더욱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는 버림을 받아 마땅하고 도저히 두 번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변절하고 배신한 베드로의 신앙 인생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다시 베드로의 그 깊은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희미한 사랑의 고백을 끌어내심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한 인간으로서의 그 사랑으로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한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듣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다시 주어졌던 본래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 참으로 가장 위대한 충성된 죄종으로서의 그 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깁니다. 바라기는 이러저러한 세상의 문제와 삶의 문제들도 찌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 참으로 세상 문제 앞에서 세상에 참 온갖 폭풍처럼 밀려드는 그런 복잡하다는 인생사 속에서 점점 시들해지고 있고 연약해지고 있는 저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뜨겁게 불러일으키기 위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그 질문을 거듭 던지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주님이 몇 번을 물어보시든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의 자리를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여 지켜내는 저희들의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